2024년 8월 11일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의 본문을 가지고 혈루 근원을 치유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여인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자가 26절에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많이 썼겠죠. 그리고 똑같은 그 질병의 증세에 대해서 또 다른 의사에게, 그리고 또 제3의 의사에게, 제4의 의사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했겠죠. 그러면서 의사를 만날 때마다 많은 많은 또 물질도 사용했어야만 됐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진 것도 다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하여졌습니다. 상황은 더 안 좋아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7절 8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시는데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내가 이분의 옷에 손이라도 대면 내가 치료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실제로 손을 대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29절에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주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었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이 여인을 불러 세웁니다. 예수님 스스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어보시죠.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제가 치유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마가복음 5장 34절에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게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에 기록된 혈루증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혈루증 여인을 치료하셔서 결과는 해피엔딩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혈루증이 무엇인지부터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혈루증은 뭐냐면 피혈자에다가 셀루자 그리고 병 났을 때 그 병 증세 그 증자입니다. 그러니까 피가 새는 증세인 것이죠. 피가 계속 흘러나오는 병이 바로 혈루증입니다. 현대 의학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자면 만성 자궁 출혈 정도 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나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 혈루증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사회적인 관계도 다 끊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26절. 그러니까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고 이 의사 저 의사 찾아다니는 것이죠. 병원 갈 때마다 또 치료비를 내야 되니까 가산도 탕진하게 된 것입니다. 12해나 혈루증으로 알아왔습니다. 얼마나 그 인생 자체가 고통스러운 인생이겠습니까? 이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라고 말을 하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성경적 진리, 영적 진리를 오늘 하나 꼭 발견하고 마음에 새기셔야 되겠습니다.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인간의 노력이 아무런 소용도 없고 오히려 더 상황을 악화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인간에게는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그렇게 피가 계속 흐르기 때문에 직장도 정상적으로 출근할 수가 없는 상태였을 것을 우리가 충분히 추정할 수 있을 겁니다. 당연히 병원비로 많은 재정을 소모했기 때문에 재정도 없는 상태이고요.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사회적으로도 외톨이가 되어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을 만났는데 갑자기 이제 이 피가 계속 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같이 만나고 있던 사람에게 잠깐만 기다리라고 그러고 또 이 질병 또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사람도 쉽게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외톨이가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사람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혈루증 여인의 총체적인 위기였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고요. 경제적으로도 파산 상태이고요. 사회적으로도 외톨이가 되어 있습니다. 육체는 당연히 고통스러운 상태이고요. 이 인생이 무려 12년이나 지속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하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 각자에게 하나씩은 다 던져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혈루증 여인에게는 혈루증이라는 문제를 던져주셨지만 또 저와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씩은 그 인생에 주님께서 던져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죠? 바로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즉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이 나사로를 일부러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이 죽음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무엇을 위한 것이죠? 모든 질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9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 요한복음 9장 2절에서 3절에 나오는 이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 눈이 보이지 않았는데 이것이 그 자신의 죄나 또는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질병에는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혈루증 여인의 그 질병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행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기도 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더 본질적으로는 뭐냐면 이 질병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그 영적인 갈급함을 허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혈루증 여인을
그 질병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사람은 혈루증이라는 그 질병과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육신적 질병을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질병을 던져주시면서 영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가져다 주시면서 무엇을 제시하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여인은 28절을 보니까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을 했죠. 즉 그 생각대로 옷을 만졌는데 실제로 치료가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그 믿음대로 치료가 되었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죠? 구원하였으니 그리고 건강할지어다. 육신의 질병도 치유받고 영적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영적인 축복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서요. 즉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칭찬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건 바로 뭐냐면 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실 때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그 눈을 뜨는 그러한 기적도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혈루증 여인의 그 혈루의 근원이 해결되는 그러한 복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그러한 치유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죠. 예수님께만 가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치유가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치유가 될 때 어떻게 치유가 되느냐? 우리가 오늘 또 하나 더 확실하게 마음에 새겨야 될 게 뭐냐면 바로 29절의 말씀입니다. 29절에 보니까요.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자, 혈루증을 대충 치료해 주신 게 아니라 완전히 치료해 주셨습니다. 근원적 치료를 해 주신 것입니다. 29절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자, 예수님의 치유는 어떠한 치유다? 근원적 치유입니다. 어느 정도로 근원적으로 치유됐느냐?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환자였던 그 여인이 그 본인의 몸에서 스스로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뭘 느낄 수 있냐면 내 질병이 떠나갔구나. 내가 지금 이 혈루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구나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이 혈루의 근원을 아주 근원적으로 치유해 주시는 거죠. 병이 나은 줄을 몸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을 정도, 이렇게 확실한 치유의 응답을 예수님께서는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하나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근원적 치유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일시적인 치유가 아니라 잠정적인 치유가 아니라 영원한 치유, 완전한 치유, 확실한 치유, 근원적 치유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왜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근원적 치유가 이루어지죠? 바로 그 예수님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예수님은 본인의 능력이 본인에게서 나갔다는 걸 아세요. 즉 본인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는 것이죠. 왜 예수님에게는 이러한 치유의 능력이 있으실까요? 우리가 오늘 여기서 믿어야 될 게 뭐죠?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그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과 한 분이십니다. 즉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치유의 능력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의 생활에서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치유를 요청하며 기도하시는 분에게 저는 믿음으로 기도해 드립니다. 치유될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시기에 그 치유의 시기와 때는 제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에 치유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설령 바울처럼 내게 나의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때로는 치유를 하지 않으심으로써 또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어떤 경우냐면 하나님 보실 때 이 사람에게는 이 질병을 허용하시는 것이 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유익하다라고 판단하실 때는 그 질병을 허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최적의 최상의 가장 좋은 것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자에게 필요한 믿음인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치유 기도를 당당하게 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십니다. 이 예수님은 치유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면서 또한 우리의 질병과 연약함도 담당하셨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유를 두고 기도할 때는요,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을 최고의 것을 나에게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믿고 맡기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조금 정리해 볼까 합니다. 오늘 혈루 근원을 치유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혈루의 근원이 치유됩니다. 인간에게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여인에게는 혈루증이라는 문제가 있었고요. 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는 눈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죠. 또 여러분과 저에게 개개인의 삶에서 또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있지만 근원적으로 우리가 출생부터 해서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선악과 사건입니다. 이것을 보고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하죠. 바로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원죄의 문제입니다. 그로 인해서 자범죄를 짓는 것이고 그 죄의 값으로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든 사탄이라는 존재가 우리 배후에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으면 그 영혼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근원적인 문제와 또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인간은 열심히 노력합니다. 방법을 찾습니다. 선행도 해보고 과학과 철학과 돈과 명예를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내 개인의 문제를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 영적인
창세기 3장의 저주도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노력과 선행과 과학과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기에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그 해결책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는데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오늘 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가 이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와 우리 인생에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들이 치유될 수 있고 해결될 수 있다라는 그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아주 그 근원적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해 주시고요.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요. 사탄의 문제, 죽음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요. 지옥의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 얻고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갈 수 있죠.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인생의 문제도 해결됐습니다. 정신적인 문제도 해결됐죠. 정말 12년 동안 얼마나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리고 육신적인 문제, 혈루 문제도 해결됐고요. 사회적인 문제도 해결됐습니다. 사회적으로 외톨이였는데 사람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이 질병 때문에 이제 질병이 치유됐으니까 사람도 자유롭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병원에 가서 병원비 쓰지 않아도 되니까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고질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인생의 자잘한 소소한 문제까지도 다 예수님 안에는 해결책과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수만이 답입니다.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붙들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 자꾸 붙들지 마시고요. 예수만 붙들길 바랍니다. 예수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해결책입니다. 오늘 이 혈루증 여인에게 있어서도 예수님만이 그 인생의 해결책이었습니다. 이 예수라는 영원한 해결책을 붙들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다양한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말 고질적인 문제들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문제를 통해서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영생 얻고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제는 이 우리의 질병이 또 그리고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가 예수님 안에서 치유되고 치료되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구주이심을 증거할 수 있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루의 근원을 치료하신 예수님은 바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 안에만 온전히 해결책이 있음을 믿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고 우리 인생 일평생 길 대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도 헤매고 있는 인생 살고 있는 그들에게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삶을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